할렐루야. 한 주간도 간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 간증을 가지고 살면 막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재밌게 보이는가? 사는 게 재밌는지. 좀 사는 게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행복하고 싶은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뭐 하느냐? 기뻐하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고 하나님 안에 죽으면 죽음조차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뛰어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살자? 영적 간증을 가지고 살자 이거죠. 주님은 참 간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어떻게 해야? 거부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도움을 주기를 원해. 그렇죠? 권자매님 제가 오늘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목사님 웬일이죠? 철규야 내가 200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 와. 근데 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 할까요? 하늘이 시들시들할까요? 초롱초롱 할지어다. 네. 눈 감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묵상하느라고 묵상도 뜨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묵상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려면 어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는 거예요. 오늘 데이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왜 피곤하냐? 어제 2시까지 찜질방에서 놀았대. 그 어린이집 있죠? 거기서 어디 갔다가 이제 해가지고 다 같이 갈게요. 2시까지 노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좋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보내려면 일찍 자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좀 경험하자? 부흥. 네, 부흥을 좀 경험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한참 뭐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잖아요. 국정감사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막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단식 투쟁하기 시작하죠. 국정감사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고영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올리려면 막 소리가 막 엄청나게 많대요. 밑에서는 막 그렇게 밤새면서 있잖아요. 밤새면서 준비해가지고 소리를 올려놓으면 저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오지도 않고 엉뚱한 것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야 그냥.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국정감사하는 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딴짓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철도와 또 지하철 노조들이 어떻게 노조가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막 경제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 다음에 또 경남 부산 지역에는 또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뭐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삼청에 딱 있었는데 막 땅이 막 이 건물이 막 흔들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흔들린 건 처음이에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삼청에 있다가 막 이게 막 흔들리는 거 의자가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나왔는데 2층으로 나왔어. 2층. 그러니까 나갈 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야 되는지 나 혼자 나가야 되는데 막 순간 막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어디죠? 경주 지역에는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막 건물이 금이 가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볼 때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경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웃나라, 저 먼 나라 미국은 또 어떻게 해요? 지금 한참 뭐가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저는 영어는 잘 모르지만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트럼프하고 클린턴, 힐러리가 막 총만 안 들었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총만 안 들었지 막 서로가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혈투를. 트럼프는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의 막 건강.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약도 보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사건 있죠. 이메일을 뭐 개인 이메일을 썼다 그래.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힐러리는 가만히 있나요? 막말. 트럼프는 막 말을 갖다 막 한다. 여성 비하 발언, 인종 비하 발언, 세금 문제 이걸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세계가 막 두려움 가운데 있다. 우리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가정을 봐도, 저 가정을 봐도, 요 가정을 봐도, 아이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부모 문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믿으세요?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내 가정을 둘러봐도 온 세상을 둘러봐도 평안과 쉼을 주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괴롭고 전부 다 문제덩어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성경적인 부흥이 좀 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부흥을 소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뭘까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제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 벵갈? 벵갈 고무나무. 이게 벵갈 고무나무예요. 제가 이 나무가 죽은 줄 알고, 근데 원래 큰 거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리려고 그 줄기 있죠? 그걸 싹둑 잘랐어. 그리고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죽고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물을 한번 줘봤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싹이 안 나와. 죽었나? 그래도 그냥 계속 줘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밑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새순이 올라오고 밑에서부터 나무가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죽은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어. 시들은 자가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흥이 뭐냐라고 합니다. 부흥.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 뭐냐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 사는 게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죽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막 낙심. 그렇죠? 그 낙심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낙심된 영혼이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면 기뻐요? 아니면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괴로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적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 뭐를 확 불어넣었어? 그렇죠.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지쳐있는 영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막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영혼을 수술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질병도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근심도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막 움직이는 거, 이게 뭐다? 부흥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흥을 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경험했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영적인 뭐를 경험한 거예요? 본어게인, 거듭남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진짜요? 할렐루야. 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잖아요. 나는 산 자예요. 성령 체험한 자예요. 한 달에 나는 성령 체험했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를 만나면 내 마음이 또 낙심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왜 또 낙심돼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면 왜 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형제는 왜 두려움이 다가와? 응? 자기 생각에 빠져서. 우리 방만희 집사님 왜 두려움이 다가올까요? 하나님 중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나는 누구기 때문에? 한따라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했다 할지라도 왜 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나면 왜 자꾸 낙심하고 떨어지느냐?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느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기분 좋지만 저렇게 잘 못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고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당당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죽을까 봐 어떻게 돼요? 밖으로 확 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면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물질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뛰어넘어라 그러지만 그 어려움이 누구한테 다가오면? 나에게 다가오면 은매 어떻게 해요? 죽겠네. 그게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면 힘들더라. 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흥을 일평생 한 번만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면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경험하라. 평생에 한 번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자라가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정도면 됐죠가 아니라 끝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돼? 항상 받아야 돼. 한 달에 옵사 성령의 충만을 항상 받으라. 시작. 그냥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반짝 신앙이요. 그냥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돼야 돼. 그렇잖아요. 지속돼야지 사는데 한 번 받고 끝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해라? 항상 기도하라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흥은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합시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부흥을 좀 경험해야 돼요. 그럼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어져야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봤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근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누가 본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누구한테 몰리기 시작할까요? 베드로한테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행각이 막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막 보면서 막 이제 막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사람들아, 이 안진뱅이를 내가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가 사해지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새롭게 되는 역사. 이 새롭게 리프레싱, 새로워진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끊어지고 너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너희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너희 마음이 막 새로워지고,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상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쾌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쾌해질까요? 막 어둡고 침침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사람은 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근데 어둡고 침침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은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어둡고 침침한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 밝은 곳에 있으니까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누가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혼자, 물론 혼자 기도하러 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혼자 자꾸 딴짓 하려고 자꾸 숨는 사람, 그럼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밝은 곳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둡고 침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근심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말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뱉은 말, 그 말이 나에게 뭘 주니까, 상처를 주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어지면, 죄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랑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 거죠? 사탄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면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좀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발 마음이 시원해지세요. 시작. 제발 마음이 시원해지세요. 그럼 뭐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역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학에, 지금 현재 중국 대학에 에이즈 환자가 막 급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대학에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8월 말까지 난창시에서 37개 대학을 조사했는데 에이즈 감염자가 135명이에요. 135명.
그리고 사망자는 7명에 이르되.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이 대학에서 에이즈 이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43%. 그러니까 43%씩 매년 에이즈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에이즈의 이 주된 경로가 뭐냐? 성관계예요. 성관계. 근데 이 성관계 속에서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에이즈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즈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건 좀 알아야 된다라고.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것도 에이즈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길은 뭐냐? 에이즈가, 이 동성애가 뭐다? 죄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걸 가리킬 수가 없어. 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인권.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인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가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인권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로 인권이냐? 그건 인권이 아니죠. 정말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권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인권을. 왜? 그 사람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개인의 인권이 있거든요. 죄를 졌다고 해서 동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나요? 똑같은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너는 가서 다시는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간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다. 그걸 가르쳐줘. 네가 다시 그러한 죄를 또 지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떠나갈 수가 없다라고.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성애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멸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래요. 왜? 네 눈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게 된다면 안 된다라고. 성경을 보니까 간음은 죄래요. 성경을 보니까 동성애는 죄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고칠 수가 없다. 그게 만약에 약이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이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른 질병. 왜?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아요. 여러분 꼭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거 죄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고 있어요. 암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암몬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부자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왜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야, 그 돈 내려놔라.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도
무기 파는 사람들 스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뭐가 되니까? 돈 되니까. 사람이 죽어도 돈 버는 일이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말고. 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메이웨더 권투 선수의 전설적인 복서예요. 49전 49번 싸우는데 49번 다 이겼어. 49전 49성 메이웨더. 돈이 얼마나 많이 침대에 뭐를 깔아놓고 다 사진 찍어요? 여기서부터 돈이에요. 이 시계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시계가 몇 개 있는 거지. 이것만 틀어도 좋아. 여러분들은 평생 먹고 살아요. 자랑하는. 여기 보세요. 비행기 자기 전용기. 자기 전용기에 사진 찍어서 뭐 깔아놓고 돈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차 몇십억짜리예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근데 이런 차가 몇 대가 있느냐? 33대가 있대. 우리는 차 한 대도 없어가지고 있잖아. 저 봉구도 있잖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한 대만 팔면 있잖아요. 봉구가 10대 이상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 돈치라고 있대. 돈치.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대요. 왜?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셔.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돈은 필요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수단으로 준 거지 수단이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근데 사탄은 그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죄악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사야 주보에 딱 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주보에 있죠? 이사야 3번 밑에 있죠? 3번 밑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 아니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행의 본질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하려면 뭐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 이게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문제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하려면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끊어져야지 부흥이 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 알죠? 응?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뭐 고침받으러 나왔어요? 그렇죠. 병 고침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죄가 사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죄를 고쳐줘요. 그 죄가 고침받으면 반드시 뭐도 고침받아요. 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면 눈에 보이는 상황도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부터 멀어집시다? 죄로부터 멀어집시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의 장이잖아요. 세리들의 장은 삭개오. 그 삭개오가 누구 만났습니까? 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딱 가셨죠?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의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삭개오가 재산을 나눠가지고 누구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주겠다라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말로 빼앗았거나 억지로 빼앗았다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이켰잖아요. 주인을 바꾸고 삶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하였도다? 구원이 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했다라고. 그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역사가 막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유쾌해지려면 뭐로부터 떠나야 돼요?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 어떤 죄악의 자리입니까? 한나야, 네가 있는 삶의 자리가 만약에 죄의 자리라면 그걸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규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에 게으름의 자리라면 그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야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불신의 자리라면 그 불신을 끊어버려야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염려라면 그 염려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아멘. 네. 확 외쳐야 돼. 나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거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의 생각아, 이것이 끊어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염려와 여전히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부흥의 역사를 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보 안에 있죠? 역대하 7장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아멘. 여기가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게 첫 번째죠. 부흥이 임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뭐하고? 낮추어라. 스스로 낮추어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말이 36번 나옵니다. 36번. 근데 이 36번 나오는데 그 14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하에서 나와요. 역대하에서 14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역대하의 말씀을 빛으로 해서 볼 때 스스로 낮춘다는 게 뭐냐? 거기 제가 적어놨죠. 34장 2절. 그렇죠? 34장 2절. 중간쯤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요시아. 근데 요시아는 몇 살 때 왕이 올랐느냐? 8살에 올랐어요. 몇 살에? 준원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8살에 준원이가 왕위에 딱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직 누구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다. 잘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반드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정직한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낮춘다는 이 말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죠? 겸손. 겸손은 내가 주인됨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됨이에요? 여러분들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행하느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기준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해하시죠?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니까 거짓말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비리도 저질러야 안 저질러요? 저질러. 왜? 욕심이 기준이니까 내가 받으면 뭐가 되고?
후원금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뭐가 돼요? 내가 바람을 피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기준이냐? 내 기준이야. 요게 교만한 사람이야. 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없다라고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정직하게 살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부흥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 겸손한 자는 어떻게 살더라? 하나님 앞에 포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더라. 때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살아. 한번 따라해봅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역대하 3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자, 역대하 34장 3절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나루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 우상을 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은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네, 눈을 다른 것으로 돌려야 안 돌려요? 한눈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막 눈이 어디로 막 가요? 현철은 이제 눈이 막 어디로 막 가? 하나님께로만 막 집중되어 있습니까? 막 보이는 데가 너무 많습니까? 그렇죠. 막 보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막 부모만 보나요? 아니면 이제 좀만 크면 뭐를 달라고 그러죠, 이제? 게임기, 뭐 장난감, 뭐 놀러 가는 최첨단 IT가 막 올라오니까 있잖아요. 애들 막 부모는 안 보여, 이제는. 그렇죠? 부모는 왜 있느냐? 그 최첨단 IT를 사주는 뭐예요? 그렇죠. 수단이죠. 수단. 그거 사주면 좋은 엄마 아빠고 그거 안 사주면 나쁜 엄마 아빠예요.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냐라고. 그러니까 눈이 있잖아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 출세, 물질, 쾌락. 눈이 자꾸 가니까 마음이 정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죠? 부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역대하 34장 18,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있죠? 자, 서기관 사반이 시작.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다. 한 달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찢어버린다는 거, 버린다는 거, 내 감정을 포기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간다는 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바로 요시야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옷을 찢고 순종함으로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시야의 10년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 말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옷, 내 마음의 옷을 좀 찢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반드시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 죽어있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막 뼈가 이 뼈와 저 뼈가 막 맞추고 힘줄이 솟아나고 살이 덮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잘 보세요.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부흥이라고 하고 부흥.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맞춰져라 하니까 맞춰지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죽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나는 죽어있는 자 같지만 아무 쓸데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아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끊어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의 본질인 죄를 끊어버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끊어지는 게 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기 땅이 뭡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시원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닫혔던 환경의 문도 막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뭐다? 부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닫혔던 문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삽시다. 아멘.